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건 영으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래요. 헬라어로는 이게 푸누마티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 또 하늘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우리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돼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성부, 성자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공부하는 것 같으실 것 같은데, 요새 좀 그랬죠. 계속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좀 찾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부의 시작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또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봄으로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푸누마티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기대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에 있는 고백은요, 아주 짧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헬라어로 봐도요, 그 니케아 신조 안에서요, 단어 4개예요. 단어 4개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엔드입니다. 카이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에이스, 그리고 나서는 아기오스 푸누마. 그래서 아기온 푸누마겠네요. 아기온 푸누마.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냥 그리고 성령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왜? 앞에 믿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요. 또 그리고 성령을. 왜 그리고입니까? 앞에 둘이 벌써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니케아는 아주 짧아요. 그냥 성령을 믿는다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똑같습니다. 앞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거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긴 고백이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도 아주 짧습니다.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이 그냥 거룩한 공회하죠.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니케아에 있어요. 오늘은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짧았을까?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니케아 공회의 이 325년이죠. 325년에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300년 동안, 300년이면 짧은 시간 같지만 그렇게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꽤나 많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쩌면 로마, 그건 넘어서까지 교회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서 믿는 내용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니케아의 교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같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유함이 있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에 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로 충분했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당시 논쟁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했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짧았어요. 근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논쟁은 짧았어도 여기 성경 자체에 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오순절 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꽤나 많은 말씀들이 여기 성경에 있지만 아쉽게도 니케아에서는 그것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부터 한 56년쯤 지나서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다시 모입니다. 거기서 니케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뭔가를 다시 정리를 해서요, 그 고백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러는데 여기 성령에 관해서는요, 콘스탄티노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에서는 너무 짧았어요. 아마 콘스탄티노플 56년쯤 지나면서 뭔가 성령에 대해서 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니케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다가 4개를 붙여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4가지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 문구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구가 주와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래요. 성령은 주님이셔요. 그리고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2 개념인데요, 그냥 묶어서 하나로 주와 생명의 수여자셔요. 그리고 또 2번째 고백은 뭐냐면 아버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주님이시고 성령은 생명의 수여자시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 따지고 보면 5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요? 성령을 믿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5개를 얘기해요. 이 5개가 적어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주예요. 주님이십니다. 2번째, 생명의 수여자예요. 3번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4번째, 성부 성자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요. 5번째, 이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입니다. 이렇게 5개예요. 오늘은 앞에 4개,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론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짧게 고백하지만 그 동방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방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갈려져 나왔어요. 여기 갈려져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동방교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회, 그 동쪽입니다. 로마 동쪽에 있었던 교회들. 이 교회들은 지금도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이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성부로부터 나왔고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지금도 동방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고백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정해졌던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니케아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서방교회는 이것들을 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들은요, 동방교회에서 꽤나 많은 혜택을, 동방교회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방교회가 지금도 고백하는 니케아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지만 여기 성령론에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동방교회는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적어도 모든 교회들은 그것이 교회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는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고백했던 고백, 거기에 더하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신조 그리고 이단을 구분하는 그 선, 그 경계에 대해서 뭘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 이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전체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순절교회 우리도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성령론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사람들이 명사처럼 얘기할 때는요, 성령님의 신성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교회는 고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에서도 니케아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는다. 누구를? 성령을 믿는다 그랬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는 안 그래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없는데요.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니케아를 봤어요. 니케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또 더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호모우시온, 같은 본질을 가졌대요. 그러니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이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성부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성자가 호모우시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 고백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에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나? 그 고백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믿어요.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임을 믿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조금 오해한 거예요. 왜냐?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니케아나 콘스탄티노플에 성령은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문구는 없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신조들의 내용은 정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말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백의 내용들, 이것들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 했어요. 여기 쓰여진 말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쓰여진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큐리오스예요. 성자와 이 이름을 공유합니다.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이 주라고 불려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위치가 묘해집니다. 성자가 큐리오스,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셔요. 근데 성령도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 주 사이에는 이 하이라키, 위계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똑같이 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수여자라고 불러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굴 불러요? 성령을 불러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위치가 묘해집니다. 성령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생명을 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이셔야 말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시오스라는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그 본질, 그 존재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호모시오스라는 말, 동일 본질이시다, 같은 본질이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호모시오스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신조 콘스탄티노플에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성자에게만 쓰여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여러 신조가 더 발전되면서는 성령 하나님에게도 호모시오스라는 말,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갈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건 여기까지고, 여기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네 번째 나왔던 게 뭐죠? 여기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고 예배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예배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까?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고백해요. 그러니 이 신조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내포되고 그 안에 암시된 것은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신조가 애매하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여기 이 신조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암시합니다. 그리고 내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돼 있어요. 주는 영이시래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고는 안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분은 영이시래요. 거기에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같아요. 이게 둘이 이퀄입니다. 주는 영이셔요. 성령과 주는 같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같은 권위, 같은 자격, 그리고 같은 본질, 같은 위치를 가졌음을 보여줘요. 그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더 뭔가 조금은 돌려서 말하지만 분명한 곳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죠? 우리의 속을 누가 압니까? 우리의 영만이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속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영과 내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도 동일해요. 성령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 신조도 어쩔 수 없어요. 선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암시 그리고 내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령이 하셨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이제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영적인 에너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무슨 영적인 에너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중생하고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깨달아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도움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영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모든 성령이 하신다는 그 위대하고 그리고 그 복된 일들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성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인격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테크닉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나 그 자유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 바람이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임의로, 자유롭게. 뭐 좀 더 확 와닿게 말하면 바람은 제 멋대로 붑니다. 제 뜻대로 붑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움직이셔요. 불고 싶은 대로 부십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붑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셔요? 시험 봐서? 아니에요. 착한 사람 순서대로 울지 않은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렇게 나눠주십니다. 사람들의 요구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자격 그런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것이 영적으로 뭐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뭔가 수련을 많이 하고 도를 닦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행하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내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내 안에 있는 뭔가 선한 것,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영성의 강도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영역이 센 사람, 그죠? 영역이 센 사람, 그 사람이 뭔가를 변화되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내가 영역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그 진리 앞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몽땅 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갑니까?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를 만드는 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로, 예수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 그 일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은혜를 인하여, 단지 믿음으로요.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뭐만 넘쳐요? 감사만 넘쳐요. 또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깁니다. 못나도 기대할 수 있어요. 남종이어도 여종이어도 어려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해도, 뭐 사람들이 나이가 영적이 아니고 난 참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고 내가 나에게 말해도 뭐예요? 나는 여전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바람은 임의로 불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수련을 쌓고 인격 점수 받아서 인격 점수에 무슨 98점 이상 되고 영성 점수에 뭐 87점, 85점 이상은 돼야 성령,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그것 믿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을 기대해요.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눈물로 내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고 모든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사람들 볼 때는 참 바보처럼 살고 참 악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라는, 그건 허망한 생각이에요.
성령이라고 말하시고 성령이 행한다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은 스피릿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격하게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또 새로운 기대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을 때 꿈꿀 수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이 성령이신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꼭 성부, 성자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은 늘 성부, 성자 그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그것 떨어져서 따로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아요.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 건 왜 그러신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 그 관계 안에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동쪽 교회 그리고 서쪽 교회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 성령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꽤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 성자와 연결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아바라고 부르게 해요. 하나님을 뭡니까?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건 이런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를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그 관계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죠? 거룩하게 하셔요. 그냥 성부, 성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요?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그 거룩한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시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그러죠.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하려고요.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영 성령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죄악을 제하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말고 성령께서 계속 뭔가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이끌어가면 어디로? 성부와 성자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찬란함과 영광 그리고 그 온전함 가운데로, 그 참된 생명 가운데로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고 끌고 들어가십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판단과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 왜? 야단치는 게 좋아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거기 세계 안에 위에 금메달 거기다 세우시려고?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안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성령이 따로 딴 데로 튀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 그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무슨 능력 행하는 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쥐포를 굽고 뭘 하고 그냥 앞날에 점을 쳐주고 집 사는 데 도와주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뭔가 무당 같은 일을 해요. 성령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령은 늘 삼위일체 그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성부와 성령, 성자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요, 그 성부와 성자가 하시는 그 일들 안에 우리를 자꾸 끼워 넣으셔요. 성부와 성자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관계될 때는 늘 그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재능을 더하셔요. 모든 자원을 더하시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그리고 모든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하는 일을 하셔요. 뭐 하는 겁니까? 그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그 구원의 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능력과 은사로 채우셔서 그리로 가져다 놓으십니다. 이러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령, 성자 그 안에서 이해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그냥 기독교 이단, 아니 어쩌면 아주 신령한 척하는 온갖 사술들 다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성령과 상관없습니다. 왜? 성부와 성자가 행하시는 그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일,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그 의와 그 충만함으로 이끄는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움과 분노 그것들로 몰아가요. 성령과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안에는 성령의 인격성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제가 논문을 쓰다 포기할 만큼 어려웠어요. 신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신조 안에 그것들이 어떻게 설명될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구분됩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구분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분은 돼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어요.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몽땅 다 성자로 환원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 그냥 예수 성자의 영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성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에요. 뭔가 구분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요, 성령의 역사와 결국은 아들의 역사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아들이, 성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구분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들이 열어놓으신 이 일들, 이리로 가는 것은요 구분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발성이 있어요. 성령이 구분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순종도 뭐예요? 자발적입니다. 우리도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무슨 홀린 로봇처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발성, 그 구원과 그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믿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이 구분됨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택들의 자유와 자발성, 그것들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요. 하지만 구분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주라고 고백한다 그러고 생명의 수여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수여자라는 고백은 헬라어로는 사실 하나입니다. 큐리오스 그리고 카이 주포이온,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의 수여자라는 한 단어로 묶어 놓은 거예요. 생명을 수여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색깔이 있는 생명이에요. 여기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요, 그 혼돈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바람이죠, 루아크, 똑같은 말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요. 뭔가 창조의 순간에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신약 이 시대에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 생명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신조, 이 고백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할 때 그 느낌은 분명 창조의 때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서 일하셨던 그 생명의 수여자가 여기 나중에도 일하시고 나중에 일하시는 이분이 바로 이분이시기도 하지만 색깔은 어떻게 칠해져요? 과거 창조의 시간보다는 이제 오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세상, 그 세상의 생명으로 칠해진 그 생명의 수여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영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 때는 뭐예요? 소망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종말의 생명이에요. 마지막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의 생명이에요. 일부러 조에라는 말을 써요. 바이오스, 그죠? 생물학 할 때고 바이올로지 할 때 그런 그냥 생명 말고 이건 조에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생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생명이, 이 삶이 우리는 시작됐다는 걸 알아요.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 결과로, 그 열어놓으신 길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첫 열매가, 그리고 그 구원과 그 완성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요, 그냥 이 땅의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저기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생명나무, 어쩌면 거기서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원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얻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영 성령이 미래의 생명, 어쩌면 미래의 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보다는 점점 더 뭐에 더 관심 가져요?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그 끝과 그 완성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한 일, 그것들은 뒤로 하고 내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달려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활기로 가득해요. 어쩌면 과거에 묶이는 것, 그것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나에게 주실 그 풍성한 삶들,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과도할 정도로 앞으로 달려나갑니까? 이 생명의 영, 이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앞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셔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셔요. 옛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에게 환상을 주셔요. 꿈과 환상은 늘 앞날에 관한 겁니다. 지난 일이라면 기억일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죠. 그러니 여기 이 네 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리오크라고 그래가지고요. 필리오크라고도 그러고 필리오쿠베라고도 하고, 여기 아버지에게서 나왔는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는지 그걸로 교회가 갈라져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전히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모두 고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네 가지를 다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성령론,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는 세상, 그 미래의 삶과 그 생명에 참여시키시는
그 능력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과 그리고 그 승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가져다 놓으시려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 새 꿈을 꾸셔요. 오는 세상의 생명과 오는 세상의 그 삶들, 눈물 없어요.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충만한 그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리로 참여시키십니다. 이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성자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세상과 생명입니다. 그리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고백하며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오는 세상을 보셔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꿈과 환상, 미래를 보셔요. 이 미래를 보고 이 성령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기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에 의지하며 나가요. 성령을 노래하는 사람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꿈꿉니다. 믿음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바라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세상을 여셨음을 알아요. 그러니 늘 감사와 감격, 찬송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가득해요. 우리는 성령을 믿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늘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찬송하게 하셔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 때나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거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고 또 그 꿈들을 꾸며 소망으로 노래하고 감사의 노래, 소망의 노래, 그리고 믿음과 기적,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실 것들을 믿기에 단단한 노래들, 단단한 노래입니다. 부를 수 없을 것 같으나 이제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들, 그 노래들을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교회는 이 성령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노래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성령 안에서 꿈꾸며 걸어갑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이 성령을 기뻐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삶을 미래로 이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그 찬란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믿음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며 나로 감사로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오소서. 교회는 늘 그 찬송과 기대로 살아갔고 그 기도와 그 찬송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고백한 그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역사를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꿈꾸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기적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습니다. 왜? 그 성령을 우리는 믿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고백으로 삽니다. 이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이 성령님, 여기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이 여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세상, 복된 삶, 그 충만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꿈꾸며 가는 길이요, 감사와 감격으로 가는 길이요, 기적과 믿음 그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주여,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는 거룩한 영에 취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귀하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